여러분은 편견, 선입견 때문에 좀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외모만 보고 이제 바람둥이일 것 같다라든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너무 크게 비웃으시면 네, 그런 이제 편견. 네, 사람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나 자신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이제 큰 고통을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그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단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이제 결코 건강한 태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이제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은 이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이제 그 앞에 요한의 두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제 두 사람도 그렇고 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이 반응이 나온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나다나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이제 예수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죠. 나사렛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과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항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니고데모에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제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도 이제 궁에 들렸다가 이제 왕이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46절에 다시 보면은 이제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사실은 이제 단지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가?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에 속한 동네죠. 그래서 보통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이방하고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었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죠. 갈릴리를 뭐라고 수식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인데 이제 이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언약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했을 때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살고 이제 인근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몰려와서 그곳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천시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언약을 떠나 가장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곳으로 친히 나사렛 사람이 되셔서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또 이 지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멸시와 천대, 그 핍박과 또 편견과 선입관들을 이제 다 짊어지시고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다나엘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와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이제 거듭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각자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진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제 그 편견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이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태도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이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대할 때 세상 또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온갖 이런 나쁜 편견들, 이 선입견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죄와 또 연약함과 실수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복음을 전한들 잘 들어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초청할 때 와서 보라 빌립이 했던 것처럼 초대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들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또 일해 주시길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처음 보는 사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시자마자 한 첫 마디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속이는 자로 태어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을 속이는 자로, 간사한 자로 살던 그 야곱. 그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함이 없어진 야곱이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다, 완성된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 4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 이제 대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수수께끼 같고 선문답 같은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널 부르기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열왕기상 4장 같은 데서는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 평안함을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일컬을 때 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반응을 보면 4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온 상황이 아니죠. 의심을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왔는데 이제 다짜고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나를 아십니까? 아마 이 뉘앙스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저를 혹시 아세요? 이게 아니라 뭐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180도 이제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전 보러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구만. 그래가지고 근심이 가득, 당연히 근심 있으니까 이제 갔겠지만 어떻게 알았지? 하고 심장이 척 내려앉으면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앉았는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참 무당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꿰뚫고 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를지언정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알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추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때 나다나엘은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 이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는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위대한 시단 고백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화가 펼쳐지는가, 우리 50절 5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믿는데 그냥 단순히 믿을 만한 분이다, 뭐 신기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28장으로 좀 거슬러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의 이 말씀은 그 즉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창세기 28장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깊지 않은 우리는 그 즉시 연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며 이제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이제 기도하던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야곱이 꿈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장면을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데 이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사다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영차영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뭐 한두 사람 올라다니는 그런 사다리라기보다는 이제 큰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통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이 장면을 주로 이제 유치부나 뭐 초등부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사다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큐피트 몇 마리가 이제 거의 매달려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가 등장할 때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말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큐피트가 몇 마리 내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이죠. 이제 군대이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엄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그 두려움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이 천사 무리가 이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서 꾸었던 그 꿈을 너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으로 보았던 그 장면을 이제 너희는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이 장면과 요한복음 1장 51절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5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뭐가 하나 사라지고 뭐가 등장했죠. 야곱이 보았던 환상에서는 이제 사다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고 이제 관계에 맺을 수 있다. 이 일을 하는 나는 인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 7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특수한 용어로서 인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일은 이제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던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앞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를 이제 반석으로 만들겠다, 너는 개바다, 이렇게 축복하시며 선언하신 것처럼 이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또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참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일을 내가 이제 너희 안에서 이루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사함을 치우고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 나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신기한 경험,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고 자극적인 것을 향하고 신비한 경험들, 이 세상의 온갖 이제 정신없는 소문들에 이제 우리의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큰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세상은 더 높이 더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 인생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죠. 그래서 더 튼튼한 사다리를,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 다짐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다리를 더 높이 만들어라, 사다리를 힘차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저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서 저 하늘의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내려오는 이 사다리를 보라. 너희에게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만 울고 있는 너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사다리가 된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지금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야곱의 사다리가 된 예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 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온갖 풍성한 은혜들이, 이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들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특권을, 천국으로 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다리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찾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들, 또 문제들 앞에서 또 헤매었던 것을 회개하며 와서 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